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산상수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과 옛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었다. 그것과 대조돼서 새로운 율법, 복음을 대조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네 번째 내용,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약속한 것, 내가 다짐한 것, 이런 의미겠죠.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하고 다짐을 많이들 합니다. 또 내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까지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명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명예를 두고 꼭 지키겠다. 혹은 내 가족을 두고 아니면 내 부모를 두고 심하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더 나가면 요즘에는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해서 약속을 처음 할 때는 꼭 지키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 싶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는 그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빌릴 때 더 많이 그러겠죠. 모든 걸 갚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다 하지만 정작 갚을 때가 되면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니면 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맹세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도구로 이 맹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그 약속, 다짐, 맹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맹세의 문제는, 맹세는 진실에 대한 문제이겠죠.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실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 맹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는 이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맹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은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진실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어쩌면 신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진리만을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더 나은 그러니까 새롭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옛 사람에게 말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30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어떤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서 그 모든 그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자신의 습관이나 아니면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이 아닌 잘못된 그 무엇을 절제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꾸기로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깨트리지 말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서운한 것이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약속한 것은 꼭 지키라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맹세하지도 말고 쉽게 하나님께 약속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는 이런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렇다, 맹세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으로만 우리가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에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 구실을 찾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자신의 머리 등을 두고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맹세했다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만 받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맹세의 등급을 매겨서 유대인으로서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하늘,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땅, 이런 것들,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 자기 머리,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찾으려고 뭔가 등급이 낮은 것을 두고 맹세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맹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죠. 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요, 그것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머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에다 두고 맹세할 수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급해서 맹세를 해도 인간은 우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면서도 어찌 사람의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조금 마태복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23장입니다. 23장 16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부분인데 이렇게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 처음 나오고 있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로 그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성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금으로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보면 얘기하죠. 작정 헌금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작정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아무 일 없거냐,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했으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맹세를 했으면 제물로 맹세를 했으니까 그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겠다는, 이 속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하늘의 보좌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맹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길이 있는지 핑계대려고 맹세의 대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단으로, 성전의 금으로, 제단 위에 있는 재물로 자기들이 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걸 가지고 맹세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재물이나 금이나 그다음 제단이나 우리의 머리까지도 하나님의 다 소유물들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 것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은 주로 내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저 인간이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왜 내 손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그걸 왜 장담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내가 당신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의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시겠죠? 있을 수 알겠는데, 사실은 그 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이 이제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정치를 하고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면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들이고 맹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의원직을 걸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또 나오고 또 말을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키질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맹세를 잘 하는 이유는 그 맹세를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속에 얄팍하고 교묘한 욕심, 탐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마음은 달라집니다. 아니, 처음부터 지킬 의도 자체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목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맹세라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은 헛맹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성을 맹세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단지 입술의 맹세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을 맹세 하나로 확인시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자신 속에, 우리 속에 이미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실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맹세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차라리 다른 삶을 살아라. 내 말이 옳다라는 것, 너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맹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은 맹세 대신에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고백이에요. Yes is yes, No is no라는 거죠.
얘는 얘고 아니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는 얘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라고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옳다가도 아니면 바뀌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옳다고 얘기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실, 팩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팩트가 잘못되면 사실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고 끝까지 그것은 진리인 것이고 거짓은요. 그것이 진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처음엔 끝에 가서는 거짓인 것입니다. 가장 나쁜 거짓은 진리를 포함한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가 상황에 따라서 진리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맹세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맹세 자체가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고 차라리 옳은 것은 어떻게 옳다 얘기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와 아니오를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 삶에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 거절하는 것은 거절을 얘기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맨날 싫다고만 얘기한다. 눈총을 받게 됩니다. 대세를 거스리는 사람이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몰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번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반대로 옳지 않은 일을 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 발목이 잡혀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에 대해서만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오는 어디까지나 아니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을 결정할 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예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니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거기에 대입시켜서 그것대로 사용하고 써먹을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아무 사람에게도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무엘상 1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라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지금 전쟁 중인데요. 땅에 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꿀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 꿀을 찍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요나단이 잘 싸우고 있거든요.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큰功을 세웠으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맹세가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실지 패하게 하실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면 정말로 잘 먹고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물론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도 승리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혀 쓸데없는 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딸을 죽인 사사도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였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함께 있던 우상 섬기자 우상을 섬기던 많은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던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너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 같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피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결과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승복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얘기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내 인생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있는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보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입술을 그렇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맹세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반드시 옳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일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승복하겠습니다. 예에 대해서는 예라고, 아닌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요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시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일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죄 많음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옳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지킬 수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옳음에 대해서 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의 백성을 구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은 삶을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옳다라는 것, 예라는 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예가 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었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것으로 얘가 되는 것이고 아니오가 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뜻이 맞다는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보이고 살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하신 일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가 되고 그렇게 아니오가 되는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각서를 쓰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혼도 많고 거짓과 사기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각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또 공증까지 받아도 사기를 칩니다. 거짓 맹세와 거짓 계약서에 속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만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들이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 두 번째 옛 계명과의 대조를 마지막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진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더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진실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정말로 맹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다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삶을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진실된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가슴이 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 오름이 되신다는 것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